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는 거는 교역자로서 참 많은 부담감을 갖게 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말들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달할까, 혹은 내 뜻만이 드러나진 않을까,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신다는 것들을 너무나도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찬양하셨을 때 다 느끼셨겠지만 물론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행정 목사님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셔서 같은 단어들과 같은 주제들과 정말 제가 사실 설교에 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너무 찬양 속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으로 찬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직접 찍어본 하늘입니다. 왼쪽에 이 별이 많이 뭉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은하수 꼬리입니다. 참 예쁘죠? 예쁘죠? 구름 한 점 없는 밤, 공기 좋은 시골에서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참 별을 좋아합니다. 보고만 있으면 그냥 좋아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장소만 된다면 어떻게든 저렇게 사진을 남기곤 합니다. 감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별의 밝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밤 하늘의 별을 보면요, 밝기가 다 제각기죠. 어떤 별은 아주 밝고 어떤 별은 조금 어둡죠. 같은 밝기의 별이어도 지구에서 가까운 별은 밝게 보이고 지구에서 먼 별은 당연히 어둡게 보일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밝기로 등급을 매긴 것이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다 알죠? 네,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별이 진짜 가지고 있는 밝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 별들을 이 지구로부터 32.6광년, 그러니까 18색이라는 거리에 두었다고 가정하고 밝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 등급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가장 밝은 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겉보기 등급이 아주 높습니다. 마이너스 26.8이더라고요. 낮을수록 밝은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18색의 거리에 두고 절대 등급을 매기면 4.8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밝기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북극성보다 한참 어두운 것이더라고요. 북극성이 마이너스 3.7 등급이거든요. 보이는 밝기가 진짜 밝기가 아닌 것이죠. 제가 오늘 별의 밝기라는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왔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어필할 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 추상적이니 현실의 예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회사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하죠. 그 서류에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개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어디서 일을 해왔는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도 살아온 환경, 장단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문제 해결 경험 등등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자의 모든 것을 서류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서류를 통과하면 면접을 봅니다. 면접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걸러낼 수가 또 있죠. 웃는 표정에 겸손한 태도, 그리고 무엇이든지 시켜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들, 근데 이걸 다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면접에 통과한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을 두른다고 사람이 명품이 됩니까?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로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것은 희미해진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직업, 입고 다니는 옷, 명품, 타고 다니는 차, 열심히 다니는 해외여행 등으로 나를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SNS에 차고 넘쳐납니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외면에 치중해져 있는 이 세상을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물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 것의 전쟁이고 우리의 몸은 날로 쇠약해지죠. 겉사람은 점점 낡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주 깨지기 쉬운 존재죠. 그런데 그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배는 앞구절까지 봐야 합니다.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창조 기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죠. 그것처럼 바울의 어두운 마음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비추어 줬으니 그 빛을 그 보배를 이 질그릇과 같은 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은 깨지기가 너무 쉽죠.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죽어야 다시 살. 이거 같이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밀알이라는 찬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그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로마서 6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달리 생각하면 우리에게 되게 좋은 조건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분명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죽음을,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를 인도해가며 그의 죽으심처럼 우리의 본성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튼튼한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도 깨어지지 않는, 그리고 상처나지 않는, 금이 가지 않는 그릇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나됨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질그릇임에도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18절에서 말하듯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목사로 서 있지만 집에서는 엄마한테 짜증내는 별반 다를 것 없는 아들입니다. 초등부 꿈인 어하나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며 매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치며 야 너희들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제 앞에 깜빡이를 틀고 들어오지 않는 한 차를 보고 열이 막 났습니다. 그게 저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저를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어떻게든 좋은 목사로 좋은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겠지만 저의 본성은 여전히 한 명이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내면에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꼴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를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담을 딱 불렀을 때 아담이 직접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알죠? 하와 탓을 했습니다. 하와는 누구 탓을 합니까? 뱀 탓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드러나는 죄성 앞에, 드러나는 연약감 앞에, 드러나는 실수 앞에 우리의 감정은 무너지고 얼굴은 붉어집니다. 오히려 정죄라고 말하거나 화살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죄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뼈를 때리시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많은 진리와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바로 자기 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은 사실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직접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박해를 했던 자리에서 박해를 받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더 이상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일에, 영적 싸움을 함으로 우리의 육체를 치는 일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엎어지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그가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습니다. 이 일은요 바울에게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듯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에 연약한 자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죽으려 합니까? 우리의 성정을 죽이는 일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많은 희생과 고난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은 멈춰 계시진 않습니까? 나중에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금 더 들어있네요. 네. 바울은 환난과 영광을 시간과 무게 두 가지로 대조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뿐이며 무게도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무게 역시 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그 상황들, 인생을 통틀어 어쩌면 30-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쏟아낸 그 모든 기도들, 어쩌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간의 고통이요, 사실 어느 누구도 당사자가 경험하는 아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아픔 속에 살아온 사람에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나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지고 있던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 육체에 있는 가시가 사라졌던 것이 아닙니다. 가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바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에 받는 고난과 슬픔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이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비해서는 잠시뿐이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설교 초반에 던졌던 질문을 제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천국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삶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활용하여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당연히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생각거리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선택을 방법론으로 치환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를 전제로 하죠. 방법론이 막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불법을 행합시다, 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믿지 않는 자들의 회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 공부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아주 사소하게 가져오면은 단체 티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해도 밥만 잘 먹으면 그렇죠? 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강조하며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을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의견만을 옳다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갈지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계속 죽여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마저 하나님은요, 우리가 홀로 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직접 보증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앙의 성숙은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함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뿐일 것입니다. 최근 제가 스레드라는 SNS를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텍스트 앱이고요, 트위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목사고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알고리즘의 대부분이 이 신앙에 관련된 글이더라고요. 신학적인 글도 있고 믿음을 고백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주 보이는 글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난 이유 1, 2, 3 막 이러면서 막 적습니다. 제가 본 그 글의 열의 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들어와 보니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음을 느꼈던 것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교회는 새로운 신자가 늘어나지 않고 기존 신자까지 떠나버리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도 보면 대부분 평행 이동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꿀사과가 보기에는 상품성이 떨어질지라도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맛에 있습니다. 단지 저렴하다고 샀다가는 맛이 없으면 다시는 찾지 않죠. 교회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교회도, 겉보기에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도 본질을 붙들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그 속에 없다면 누군가 우리 옆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맛도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훈련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함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목자 지원하십시오.
성경 공부 많이 지원하십시오. 다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다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는 문장이지만 참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에 관해선 일치를, 비본질에 관해선 자유를, 모든 일에선 사랑을. 아멘. 정말 우리가 겉보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보기의 교회가 아니라 절대 등급의 교회, 절대 등급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